4월 23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합니다.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층 리모델링 공사 거의 이제 완료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제 옥상 방수 공사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내적 외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에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는데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많은 축복 가운데 은혜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 계란은 이제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전도하는데 활용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6월부터는 새번역 주기도문과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드리는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85쪽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을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제 세 부류의 세 묶음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의 소식을 만나게 되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7 귀신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 믿음이 생기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이기 때문에 3일이나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에게 그 슬픔을 이제 씻고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려고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적혀있죠?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음 12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2 사람은 심지어 그냥 시골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에서 다시 보여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2 사람을 다시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이제 그것이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2 사람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그 제자들에게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말씀이네요. 믿지 아니하니라. 네, 그 제자들이 또 들었는데도 또 똑같이 역시, 거긴 역시라는 말도 있죠. 역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반복되고 있는 것이 제목으로 정해지기도 했는데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보고 나서 믿은 것이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 2명도 보고 나서 믿게 되었고, 다른 제자들도 이어지는 14절에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매우 애틋한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기까지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슬퍼했고 그들은 울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애틋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언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치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늘의 말씀들을 전해주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부활의 사건이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까지는 자라지 못해 있었던 거죠.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도 느끼고 예수님을 향한 애틋함도 있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었던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찔러보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 보아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러면 한번 찔러봐라. 찔러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좋지만 보지 않고서 믿는 것도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형성되어가는 두 가지 유형 중에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보고 나서야 믿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지 않았는데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떤 어느 쪽에 속했을까요? 제자들은 전자에 속합니다. 보고 나서야 온전하게 믿게 된 사람에 속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보았고요. 수많은 이적들 보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죽은 것도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보고 나서 믿게 된 거죠. 그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 나서라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제자들 이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형성된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오지 않으세요. 재림 때까지는 안 오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교류하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까지는 다시 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보고 나서 믿는 믿음일까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일까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요구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가능하느냐라는 것이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왜 오셨는지가 잘 드러나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게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눈에 보이는 말씀이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거쳐서 여러 시대 동안에 여러 문화적 배경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중요한 기록을 남겨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증언한 책, 성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말씀입니다. 기록한 말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또 하나,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를 가지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선포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선포되는 말씀은 성경을 근거로 이 시대에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포되는 말씀도 역시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성경과 동일한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족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매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왔을 때 그들이 베드로 앞에 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자세를 취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들을 일으키긴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들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성령의 임재,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방언이 터지는 그런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늘의 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 성령의 임재가 고넬료 가족 위에, 그 이방인들 위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하인들에게까지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했었던 그들의 마음가짐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위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보이는 말씀인 성찬.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먹고 마심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찢기신 살과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우리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본 것은 아니지만, 보고 믿는 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보이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보이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아직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아직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 하신 그 복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듣고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계속 보여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제자들의 열정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요. 제자들의 사랑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아주 나빴다는 것도 아니죠. 그들의 믿음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보고 나서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부활을 보고 나서 믿게 된 것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 듣고도 망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태풍이 오니까, 뉴스에서 태풍이 오니까 바다에 나아가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라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런데도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다가 죽게 되는 사람, 다 들었는데도 나가서 죽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 건물은 균열이 너무 심해서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듣고도 계속 그 건물 안에 있다가 붕괴될 때 죽게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일을 여러분 주변에서 겪는다면 속이 터지고 답답한 일 아닙니까? 또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께서 걸어가신 길을 돌아보면서 얘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듣고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런 모습을 볼 때 답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듣고도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있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예배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성찬을 여러 번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아무런 감동이나 혹은 어떤 지적인 깨달음이나 어떤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분들도 계신가 하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가슴을 치고 가슴에 찔림이 오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길로 걸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찔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괴로운 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찔리고, 듣고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히는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씨앗 뿌린 이야기입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 말씀 중에 어떤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제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 이렇게 시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인데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막는지 바로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이 왜 결실하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나지 못하느냐? 세상의 염려가 그들 안에 끊임없이 있기 때문이고, 재물의 유혹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고, 기타 욕심들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내 믿음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이 잘 안 된다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잘 안 믿어진다면, 혹시 내가 세상의 염려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돈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며 재물에 끌려가는 삶은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기타 욕심들이 내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채울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 누굽니까? 듣고도 망하는 사람. 듣고도 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었지만 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도 우리가 그것을 깨우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듣고도 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비워야 할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혹은 돈에 끌려가는 마음이 혹은 다른 욕심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지지 않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비워야 될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회개하며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을 비워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보고 나서 믿는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포된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보고 나서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듣고도 망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막힌 것이 있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깨우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가 아니요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도 망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들을 때마다 깨닫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재물의 욕심들, 기타 욕심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막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깨부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성장을, 성숙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도 망하는 자 되지 않고 듣고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